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복된 단비를 광주에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로 말미암아 비 때문에 물 때문에 걱정이었던 이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라앉고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의 도서지역, 섬지역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셔서 섬지역에 있는 이들도 물로 인한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도록 주님 선물을 허락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만납니다. 그 말씀이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예물이 성막을 짓는 예물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을 짓는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바치는 헌금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은 수명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공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아픈 양을 향을 만들 금과 포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모습입니다. 값진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은 이스라엘 민족,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많았겠습니까? 별로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 많은 것을 선물로 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그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띠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는 법궤 뚜껑을 두는 말입니다.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하고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준 증거판을 뱃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래서 이 속죄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앉아 계신다. 그래서 시은좌 희은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넓이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를 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예. 이 상을 가리켜서 떡상, 진설병을 올려드릴 상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동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창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 이번에는 안에서 불을 피울 등잔대를 만듭니다.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해서
그래서 가운데 가지까지 포함해서 7가지가 됩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3과 2, 3의 3 내게 보인 양식대로 했으리라. 이 모든 걸 만들되 하나님께서 보인 설계도를 따라 만든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 위 폭의 길이는 28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돌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리면 다른 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열 끝폭가에 고신기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기를 달고 녹갈고리 신기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에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이 가죽으로 막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바다 짐승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수 역할을 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4촉씩,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여기 조각목이란 이 광야에서 나는 신의 광야, 그런 데 자라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딴 지역에 뭐 좋은 나무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는 나무. 하지만 이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판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쪽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쪽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과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만들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도리에 일부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고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이 띠는 그러니까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들을 연결하는 기둥들이 서 있도록 세우는 가로로 지르는 어떻게 보면 또 널판인 거죠.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그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이는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지.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앞에 지성소를 완전히 가리는 그 휘장입니다.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이거 보시면 지성소에는 오직 법궤만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상과 등잔대 이게 놓게 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모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못으로 구워 만들지니라. 그래서 휘장은 2개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 1개,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또 휘장 1개. 출애굽기 27장입니다. 너는 조각모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을 하고 이 단을 가리켜서 번제단, 번제를 늘 드리는 단, 제사를 드리는 단을 말합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을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보리 릿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는 양식대로 그들이 만들리라. 이 제단도 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 채를 만들어 가지고 어깨에 메고요 옮기고.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니. 이 포장은 바깥 이제 우리 같으면 담장 같은 거죠. 이 안은 성소입니다 하는 담장을 치는 겁니다. 담장을 이렇게 포장으로 천으로 이렇게 치게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며 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시요 받침이 4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시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앞서서 성소에 등잔대를 두었잖아요. 그 등잔대 안에 넣는 기름입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 그게 감람유라는 요즘 말하면 올리브유가 되겠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기준이라. 이 등불을 보살피기 위해서 불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 중에 죽임 당한 사람이 있었죠. 모세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일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지은 자들을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을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을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2를 달아 그 두 곳에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들을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 너는 판결 형태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고 제사장 에봇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어라고 구체적인 설계도를 달아주십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에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에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그 금고리 둘을 만들어 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같은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에 붙고 두 고리에 꿰어매고 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바지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안에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것을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가장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애복고리에 매어 흉패로 정교하게 애복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한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럼 이제 아론만 하느냐? 아니요. 아론의 직임을 대제사장의 직임을 물려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 판결 흉패를 제사장 애복 앞에 붙이고 들어갑니다.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송유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안에 지성소에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석류로 해서 석류 소리를 가지고 살아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맨 겉에 옷이 청색입니다. 그래서 안의 옷과 이 청색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차림의 애복이 됩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정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네, 앞서는 관이죠. 머리에 쓰는 거고 이번 속옷도 정식으로 또 만들게 합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내 아들들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그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기기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길이니라. 그런 식으로 제사장 지킴을 행할 때는 제사장 예복을 입게 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요즘도 교회 예배 때 예복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때라
예수님께서 이럴 때 우리 모두를 제사장 삼았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옷차림을 정결하게 하여 예복을 삼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이용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이 없는 순양도를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들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의 정결 빗자루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직분을 위임한다 해서 위임식이랍니다. 제사장 위임식도 하나님께서 그 절차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면 이 제단이 번제단이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공박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 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이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다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 앞에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심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적 다리를 거룩하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 화목제 제물 가운데서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시되 이렇게 전하신 것입니다. 아론의 성인은 그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고기는요 먹는 방법이 1년에 한 번 구워 먹습니다. 정식으로. 그게 6월절이고요. 다른 때는 주로 삶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는 삶아 먹고 이런 방법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하는 건강을 위한 거룩한 또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유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유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줄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유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함께
제사장들이 일할 중요한 곳인 번제단도 거룩하게 하는 의무를 있습니다.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고, 그래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려서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이걸 일상 번제라고 합니다. 한 어린 양에 2고 밀가루 10분의 1 예로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여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전제는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와 꿀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늘 드릴 번제. 그래서 항상 드릴 상번제, 일상번제 그럽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향해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과의 제사로 늘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번제단의 제사가 되게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물로 제물로 드릴 제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예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늘 일상 번제, 우리의 삶이 번제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수직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의 양쪽에 금고리들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띄우시니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평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들은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절하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과 사이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쇠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물 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그것을 타인에게 묻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무향의 섭대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청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희망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 분향단에 이제 너희 향이 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성막을 짓는 일에 성막을 특별히 짓는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일에 사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은사는 때때로 이것저것 물건을 만드는 일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를 만드는 사람, 도구를 또 잘 수선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옷도 만드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천으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사람 다 하나님의 은사 받은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바를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도구와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과 그의 아들들의 옷과 반유와 소리의 이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있습니다. 이번 또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도 있죠. 그래서 부살렐 오홀리압이 성막 짓는 일에 특별히 책임자고 전체 기술자입니다. 또 그들 밑에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리라.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다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 계명을 특별히 성막 짓는 일에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쉬어야 할 날에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그날에는 하나님이 쉬어야 할 때는 정확히 쉬도록 정말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는 계명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도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네, 하나님께 쉬시라고 할 때 우리 쉬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지 않는 자 죽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해가지고 안식일 날에는 아무리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을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배려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에게서 큰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리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도다. 지금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짓는 계명과 그리고 십계명을 하긴 절판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안 들은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이 우상을 만들 때 또 열심히 또 바칩니다. 또 아론은 앞장서서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아론이 만든 그 우상이 되고 맙니다. 우상이 뭡니까? 송아지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원치 않으셨는데 송아지가 되신 거예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이거 32장 6절 이게 의상극이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본 그 이방 나라 신전의 의식을 갖다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 32장 8절에 자기를 위하여 라는 부분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 신앙을 우상처럼 행동할 때는요. 자기를 위할 때 그렇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 버리면 그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의 백성이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넣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이 백성을 다 진멸할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신 하나님께 소문을 안 좋게 낼 겁니다. 제발 하나님 참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32장 14절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리시는 진노를 뜻을 돌이키시고 참으시고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기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지구를 하는 그런 기도는 오늘도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글쎄요, 아론도 악하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을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 송아지가 나왔습니까? 송아지를 만드셨지? 그렇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네, 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참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자야 되지 성도의 삶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마음껏 살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그렇게 조장하는 표정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느니라.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장소를 준비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모든 일들을 해주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이 그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삶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모두 응답하며 이 하루를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